네, 오늘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오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은 오늘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다. 그래서 지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뜻은 거기에 각주가 있죠. 번호 작은 숫자가 이렇게 있고 맨 밑에 줄에 보면 그 이자에 보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또는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만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독자를 완전히 그 번제로 드리는 걸 원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냥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을 원하셨고 그 경외함을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독자를 이제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중지를 시키시고 너가 이렇게 독자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걸 알겠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이제 축복을 해주시게 되는데요. 축복의 말씀이 지금 15절 이후로 16절, 17절, 18절 쭉 하면서 이제 그 축복을 대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이제 수양을 하나님이 이제 준비해 두신 것을 아브라함이 발견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들은 못 잡게 하고 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그 수풀에 뿔이 걸려 가지고 그 옆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양을 바치라고 준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아들 이삭을 바치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구나. 이제 알고 눈치를 채고 제가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드리려고 했던 번제단에 수양을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양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8절에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한테 말을 하죠. 아들이 이상하다. 왜 이 양은 안 가져가지? 염소는 안 가져가지? 여기 지금 나무 땔감 이 번제단에 그 짐승의 그 고기를 살을 이 나무도 장작도 패가지고 이렇게 짊어지고 가고 또 불도 이렇게 불씨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들고 가는데 어떻게 그 재물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궁금해서 아버지한테 묻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아버지여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차마 네가 그 재물이다. 이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이 진짜 그대로 이루어진 거네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그 이삭을 희생시키지 않고 수양 한 마리를 진짜 예비해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 이후로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아는 크리스찬들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런 표현, 이런 구호, 이런 어떤 노래할 때 찬양 속에 가사로 이제 이것을 넣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 이제 찬양이 되었습니다. 뜻은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우리 서로를 향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당신에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참 축복해 줄 수 있는 좋은 말씀이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말이죠.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참 좋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 좋은 뜻, 정말 우리가 다 환영할 수 있는 뜻이에요. 다 환영하고 좋다, 그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말씀이 생겨난 그 배경을 보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여호와 이레가 처음에 이게 생겨난 과정을 보니까 이 과정도 우리가 처음부터 환영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예배해 주십니다. 이러면 우리가 환영합니다 하고 박수치고 환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보니까 이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 좀 깊은 헌신이 여기에 있네요. 또 하나님께 대한 아주 깊은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어떤 희생을 무릅쓴 그런 결단, 믿음의 결단, 이런 것들이 지금 여호와 이레가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보니까 시험하려고 그를 불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동안 하나님이 길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했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잘 안 이루어지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진짜 아들이 나기는 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이제 겪어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쟁에 휘말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을 보기도 하고, 자기가 연약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적도 있고, 또 자기가 잘못 뭘 했을 때 그게 결과가 좀 매운 결과가 오는 것도 경험해보고 여러 가지를 겪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겪어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제 더 두터워지고 믿음이 깊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등장해요. 그래서 이 시험은 어떤 불순한 뜻으로 어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한 이런 시험의 차원이 아니고, 이제 그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의 믿음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나 어떤 찬스를,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겠구나, 어떨 때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고, 그 믿음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을 순수히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 기쁘시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려 한다는 칭찬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과 그 후대까지 엄청나게 축복하는 이제 그 명분과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나를 경외했으니까 나도 너를 진짜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너 후대를 진짜 넘치게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나를 경외하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막 축복을 해주시는 그 내용이 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느냐면,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곤란하게 보이는 혹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조금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좀 곤란하게 보이거나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 때 천천히 그 상황을 생각해보고 믿음의 반성과 반추를 하면서 그 상황을 진지하게 해야 되지, 그거를 좀 마음에 좀 불편하거나 거리낀다고 이렇게 외면을 해버리고 무시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지금 2절에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독자를 어떻게 번제로 드립니까? 우리로서는 정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장성했다고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이런 믿음의 문제를 내실 때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안 냅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믿음이 있을 만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는 어떤 헌신의 기회를 하나님이 이제 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수준이 된다고 하나님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진짜 하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보니까 이거 아버지로서 자식을 어떻게 바치나,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어떻게 바치나 간단치 않고 곤란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잖아요. 100세에 얻었고 대를 잇는 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속자잖아요,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인생은 그 이삭에게로, 이제 이삭이 있음으로써 자기의 그 이름이 남고 자기의 재산도 물려줄 수 있고 자기가 살아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늦게 얻은 독자로서 진짜 사랑의 대상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의 대상이죠. 그리고 동시에 자기의 미래죠. 자기의 미래입니다. 얘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이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집안과 가문이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요구하느냐 하면 사랑, 너의 그 가장 사랑하는 것을 희생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희생하라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라는 거는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그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라. 너의 그 미래에 대한 너의 미래 보장을 포기하라.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는데 진짜 아브라함은 믿음이 거기에까지 지금 이끌림을 받은 겁니다. 과거에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겪어오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가? 내 미래가 다 거기에 내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거를 버릴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최고 수준의 사실 믿음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아브라함이 이제 받아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그런 시험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통 사람의 마음에는 퀘스천이 붙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자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참 다른 어떤 하나님의 생각, 또 특별히 우리에게 뭔가 불편한 그런 짐이 되거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야, 하나님이 이렇게 25년 75세 때 약속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100세가 돼서 얻게 했으니까 25년을 기다려서 나한테 이 아들을 줬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아들을 잘 키워서 얼마나 정성껏 사랑을 줘서 키웠겠어요. 지금 번제할 나무를 지고 갈 만하니까 10대는 됐을 거예요. 그죠? 10대 뭐 중반이나 후반이나 이렇게 된 이제 청년이 돼 가는 애죠. 그걸 사랑을 줘서 이렇게 키우게 해가지고 언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좀 안심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 바치라. 하나님 왜 이 아들을 줬다가 이렇게 또 데려갑니까? 왜 이 아들을 이렇게 주셨다가 이렇게 또 데려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이 말이 되죠. 왜 줬다가 뺐습니까? 이렇게 이제 왜 하나님 이랬다가 저랬다고 합니까? 이렇게요. 왜 오른쪽으로 가라 해서 오른쪽으로 갔더니 왜 또 지금은 왼쪽으로 가라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왜 이랬다 저랬다요? 왜 이거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주지 말지. 줘가지고 정이 다 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또 뺏어가니까. 이렇게 우리의 인간적 마음으로 보면 불평할 만하다 이 뜻입니다. 우리 사람의 자연적인 기질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신뢰라든지 어떤 깊은 어떤 사랑이라든지 하나님과 뭔가 깊은 관계가 아니면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요구나 뜻은 우리에게 굉장히 혼란을 가져오고 언짢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만한 바로 이제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요구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그 후대를 번성하게 해가지고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신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셨던 약속하고도 어긋납니다. 하나님,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아들 이렇게 아들 해서 이제 나중에 민족을 이루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이 약속 처음부터 그거 주셨잖아요. 그래 그게 얼마나 이루어지기 오래 걸려서 이제 겨우 아들이 낳는데요. 근데 이 아들 지금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어떻게 생각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자기 스스로한 약속이 안 되게 자기 스스로한 약속이 깨어지는 바로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막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어떤 신뢰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우리가 이 표면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요구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그야말로 마음의 시험이 될 만해요. 그죠? 예, 시험이 될 만합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 이해 안 되는 분이네. 이렇게 돼요. 그죠?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아브라함처럼 아직 우리가 못 간 사람으로서 이런 질문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나 원망이 이런 이제 안에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 또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이것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한 반항을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께 분노할 수까지 있는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다 이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주 반항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죠. 하나님께 반항을 했어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병 줬다가 약 줬다가 병 줬다가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일어난 일은 다 그거 아닙니까? 왜 광야로 끌어내는데 왜 여기 물이 없냐? 하나님 우리를 뭐 자유를 주고 뭐 좋은 땅으로 데려간다고 하더니 이 광야에서 이렇게 물도 없는 데서 고생합니다. 이거 하나님 이거 약속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하는 이 행동 우리가 이해되겠어요? 이거 물도 없는데 우리를 이렇게 목마르게 합니까? 이런다든지 물이 없어서 불평했고 또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땅이 뭐 좋기는 좋지만 거기 강적들이 사네요. 아니 하나님 이 강적들이 있는데 우리를 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싸우면 우리 지는데요 보니까. 그럼 우리 여기 죽으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하면 우리 가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우리 끄집어내 가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이렇게 광역길 와서 고생하고 지금 이제 그때 처음 갈 때는 40년이 아니고 바로 하여튼 얼마 안 될 때요. 한 2년 정도 그것밖에 안 될 때요. 그때 이제 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그 강적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자기들의 힘을 넘어서는 상황에 하나님 자기를 뒀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을 때 하나님께 대한 불평, 원망 또 하나님이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실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반란이 현실적으로는 모세에게 반란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모세를 죽이고 이렇게 우리를 사지로 끌어온 이 모세는 죽이고 우리 가운데 지도자를 우리가 알아서만 뽑고 그리고 그 지도자와 함께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반란이 맞죠.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반란 하나님께 대한 미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좀 낯설게 느껴질지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정말 나는 사랑하는데 목사님 좀 너무 이렇게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본성 속에는 깊은 곳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이미 사실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몰라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까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오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조성이 되면 그게 튀어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름이라든지 고달픔이라든지 또 자기들로서는 이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될 때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넘어서서 원망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의지를 사용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원수된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신약의 그 조명 아래서. 홍해 앞에서도 그랬죠. 홍해 앞에서 오늘 오전 설교도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앞에 길이 막혀 있어요. 그리고 뒤에 군대가 또 쫓아오대. 하나님이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었구나.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문은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추워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하나님 아니면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 나쁜 뜻으로 우리를 끌어내서 좀 죽인다. 이렇게 아주 나쁘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미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미움이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그 나쁜 뜻으로 이해가 빨리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반성할 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또는 뭐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어떤 애매한 상황이나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무슨 뜻이 있겠지. 뭔가 이건 이러려고 한 건 아닐 텐데, 이게 결과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나 거슬림이 됐지만, 이게 그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정말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진짜 신뢰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수상한 것도 좋게 보죠. 좋게 보고 이해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수상한 것, 애매한 것이 나오면 나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저게 나를 미워서 그래. 미워서 이렇게 한다. 저게 아주 교만해서 저런다. 저게 아주 악독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빨리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미움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 그래서 이 마음의 거울이 자신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을 자주 하고 원망을 자주 한다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깊은 반항심, 미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을 보니까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순순히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은 것을 희생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말이죠. 우리는 거기에 이제 큰 도전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가 지나친가? 우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물론 아까 전에 했던 것도 다 말이 돼요. 아니, 이삭을 이렇게 줬다가 또 뺏는다, 이게 말이 되냐? 약속의 아들인데 이걸 또 죽이면은 하나님 자신 약속을 어떻게 이룰 거냐?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이제 아주 냉정하게 보면 이삭은 원래 아브라함이 가질 수 없는 아들이에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원래 아브라함에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노부부는 아기를 전혀 생산할 수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노부부에게는 원래 자기 것으로 이 아들을 주장할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그 아들을 잠시라도 보고 누릴 수 있었던 것도 그걸 하나님의 참 은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전혀 그 아들 없는 것보다 그래도 일시적이라도 그 아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었다면 또 감사할 만한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으로서는 전혀 생산할 수 없는 그 아들은 하나님이 원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먼저 욥 같으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또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욥도 엄청난 믿음으로 정말 자기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세를 잡으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다 잃어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순전함을 지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게 무리한가에 대한 이제 그런 반론은 사실 이제 해볼 만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하고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해. 그런데 우리가 가끔 자녀에게 뭘 요구를 해요. 자녀에게 가끔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가 자녀가 뭘 가지고 있는 게 꼴보기 싫어서 뺏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전에도 한번 들었는데요. 출근을 하는데 애가 아주 어렸어요. 아주 한 2살이나 됐을까? 아주 어렸는데 출근하는데 2-3살 토스트를 아침으로 이제 식사로 이제 아내가 준비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그걸 이제 자기 앞에 접시에다가 이제 갖고 먹으려고 하던 차인데 저는 쫓아나가는 차예요. 쫓아나가는 차에 집사람이 그걸 또 하나 만들어 주려면, 아내가 만들어 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부르면서 아빠 줘 그랬어요. 이제
내가 가져가면서 먹든지 뭐 그렇게 하고 애는 만들어주면 되니까 엄마가. 예. 그런데 제가 그때 상당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를 받았어요. 왜 상처받았을까? 여러분 왜 웃으세요? 애가 고개를 절레절레 큰 거를 빼앗기는 것처럼 그걸 붙들고 안나요. 상처받았습니다. 예.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예, 물론 아이의 마음이니까 우리 이야기했죠. 예. 그래서 애가 참 안타깝죠. 그거를 주면 나도 좋고 저도 곧 만들어주고 또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돌아올 때 뭐 하나 더 들고 올 줄 압니까? 근데 어떻게 아빠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면서 이렇게 할까? 그래서 제가 씁쓸한 마음으로 갔어요. 세월이 지나고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 목사님도. 그 목사님도 어디를 가다가 차 안에서 뭐 과자를 먹었다나? 애한테 좀 달라고 했는데 아들이 그거 한 봉지를 안 주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마음이 부글부글 하면서 이거 다 원래 내가 준 건데. 그리고 내가 이거 10봉지도 더 줄 수 있어. 이거 내 기분이야. 이거 내 마음이야. 이거 만약에 아빠 기분만 좋으면 너 이거 10봉지 더 줄 수 있는데 왜 그거를 모르지? 이제 목사님이 서운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제 우리가 이걸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위하고 좋은 걸 주려고 하고 또 줬고, 그런데 그 아들에게 내가 뭔가를 요구를 했을 때 이 아들은 굉장히 그거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아까워하고, 그걸 뭔가 이걸 세상을 잃는 듯이 그런 얼굴로 씁쓸해하고, 그럴 때 이제 그 우리의 마음, 아빠의 마음은 얘가 나를 이걸 준다는, 내가 주고 있다는 걸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얘한테 이렇게 작은 존재인가 등등의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큰 거를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 입장에서 돌이켜 볼 때 그 모든 것을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더하여 주실 수 있는 것이요, 또 선한 뜻으로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게 너무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죠. 마치 이 철없는 애기, 아주 어린 애처럼.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거를 졸업을 한 겁니다. 졸업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시거나 나에게 기대하시거나 원하실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게 좋은 뜻이 있다. 또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 생길 수 있는 그 여지를 해결하실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좋지만 자기 자식을 이렇게 번제로 바치는 건 이 사람이 너무 냉정한 사람 아니야? 이 사람 냉혹해서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혹시 아브라함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 이렇게까지 자식을 희생하는 거 이 사람 너무 독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혹시 오해할까 봐 이제 성경에는 설명이 붙어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냉혹한 사람이어서 자식을 번제로 바치려고 한 게 아니고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타당한 이유. 그게 뭐죠? 그 타당한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요거를 쉽게 설명하면 이거 18절에 그에게 이미 너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계속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으로 자손이 번성하게 하실 거라, 그거 이루실 것이다. 못 낳는 아기를 이삭을 낳게 한 것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한 거니까 이 이삭을 통해서 또 이렇게 번성하는 그 약속도 이제 이루어질 텐데 문제는 지금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번성할 텐데 나한테 얘를 잡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잡는다. 그럼 얘는 죽는데? 그러면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생각해 보니까 다시 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잡으라고 해서 잡아도 얘를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시려면 얘 살려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는 일을 쭉 보니까 하나님은 부활을 하고도 남아요. 이 죽은 태를 살아나게 만드는 하나님을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자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도달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죽어도 산다. 하나님이 말씀한 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무대뽀 신앙이 아니에요. 논리가 있어요. 이 논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논리 속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전제로 하는 그런 요소가 필요할 때 우리가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산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결과로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성을 그 한 요소로 집어넣고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보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는 이것이 그 하나님의 전능함이 들어가면 이게 풀리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풀리고 다 선하게 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신실하니까 약속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이삭을 다시 살리는 그거를 내가 기대하고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논리예요. 믿음의 논리.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믿음을 가진 생각이에요. 믿음이 가지고 방정식이 풀렸단 말이죠.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믿음이 없는 방정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있는데 무리가 너무 많이 와 있고 또 여러 날이 지났고 이제 배가 고픈데 이제 돌아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까 봐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먹여야 돼요. 먹여야 되는데 이제 어디 진짜 살 데도 잘 없는 그런 시골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방정식 숙제를 낸 겁니다. 그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보내서 알아서 먹게 합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여 그랬어요. 그럴 때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을 했는데 빌립이 계산이 좀 빨라요. 그래서 빌립의 대답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이 숫자가 지금 장정만 5,000명인데요. 200데나리에 만약에 떡을 사온다면 그것도 좀 부족할 겁니다. 아주 충분치 않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빨리 나왔어요. 200데나리, 데나리는 노동자 일일 품삯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대충 이렇게 화하게 쳐서 화한지 안 한지 모르겠는데 10만 원 쳐봅시다. 200데나리면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어치 떡을 사면 요거를 하나씩 다 나눠주면 요 사람들이 배부르게는 못 먹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주 굉장히 빨라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이 컴퓨터. 그런데 이 빌립의 그 컴퓨터가 예수님한테는 좋은 제자는 아닙니다. 그 수준은 아직 부족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능력과 역사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주님의 그 능력이 여기 계산이 안 돼 있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전능성이 너무 계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계산만 있죠. 눈앞에 있는 계산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우리가 뭐 돈도 지금 별로 없지만 하여튼 200데나리온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떡을 사러 가서 떡을 사오면 그게 그래도 또 부족합니다. 그것도 좀 충분치 않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내는 건데 예수님이 빌립의 말에 별로 반응을 제대로 안 해주세요. 한번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은 믿음으로 방정식을 풀지는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안드레가 여기 애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걸로는 뭐 턱도 없겠죠 하면서 그냥 그러게 했어요. 빌립도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그 빌립이 그 실마리를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와라 이런 거예요. 그럼 뭐 얼마 되겠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뭐 어디에다 갖다 붙이겠습니까? 진짜 한 사람 도시락인데요. 한두 사람 도시락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한두 사람 도시락도 주님의 손에 들어가니까 또 주님이 작정하시고 축복하시니까 충분했습니다. 그걸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희한한 일이.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을 그 제자들을 시험했다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그 시험을 받습니다. 거기 시험했다고 돼 있어요.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여기 아브라함도 시험했잖아요. 우리도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한다 이 말입니다. 테스트하는데 우리의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계산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고 하나님이 물이 피가 포도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돌이 뜨게 되기도 하고 이 오병이어로 많은 무리를 먹이시기도 하고 끝난 것 같은 것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 드리는 그런 일에 우리가 관여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계산만 하냐 말이에요. 여기서 요만큼 빼면 요만큼 남으니까 여기는 부족하고 뭐 어떠고 저떠고 그것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제약이 되겠죠. 제약이 많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신학교가 몰락해가는 데 있다가 신학교가 번성했어요. 제가 석사할 때는 몰락하다가 박사할 때 신학교가 일어났어요. 학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학장은 이제 우리 영국 사람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사람인데 그게 이제 지나친 거죠. 합리적인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계산만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일이 자꾸 찌그러들어요. 왜? 재정이 부족하다는 거죠.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것도 줄이고 저것도 줄이는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납니다. 줄이니까 뭐 거기에 사람들이 뭐 경험할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뭐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그러다가 그러면 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일은 더 줄어들어야 돼요. 학교가 자꾸 찌그러들었어요. 학교가 거의 망하게 되니까 학교가 용단을 내렸습니다. 백인이 아니더라도 유능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초대해가지고 우리 학장을 삼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도분이 학장이 됐어요. 저를 그 학교에서 일하게 만들어준 그 학장이 그때 이제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이제 한 것이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지금 돈이 얼마 있는데 이걸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렇게 출발을 안 해요. 출발 안 하고 뭘 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지금 거기에서 출발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원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신학교 사명에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도록 합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부족하잖아요. 돈을 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돈이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신학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영국 학생들이 생진 안 하는 기도를 합니다. 점심시간에. 이 뭐 100만 얼마 무슨 몇만 파운드가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 뭐 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식사 시간에 대표기도 하면 막 그런 기도를 하고 모여서 테이블마다 그런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조금씩 그거를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 네가 믿음으로 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좋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저 반대편에서 돈이 날라오더라고요. 큰 돈이 날라와요. 뭐 또 딴 데서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학교 앞에 이제
인프라가 확장이 되고, 그 중에 하우스가 하나, 이제 학교가 그 9위까지 하는데요. 그 방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 사람 이름으로 방을 붙여줬어요. 그 학교 출신이고, 우리 연변과기대, 또 평양과기대 그 우리 총장이신 그분 이름이 정진경 교수 있죠. 그 분의 이름이 그분이 우리 그 신학교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진경룸이라고 방을 하나 우리 신학생으로 주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 한국 사람 이름으로 방 이름 하나 붙이고 이제 그런 일을 봤어요. 그래서 이 그 믿음의 계산을 하는 사람, 믿음으로 계산하는 사람, 믿음의 이 방정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 이것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대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결정하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 이거는 돈이 아니고 이거는 사랑을 희생하는 겁니다. 또 이거는 미래를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여기서 사랑을 잃고 미래를 잃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살려낸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런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수로 생각을 하고 이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우리 집안에.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답이.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은 이제 피를 안 보죠. 피를 안 봐요.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미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 꼭 피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톱시키고 벌써 수장을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까지 모리아산까지 가고 칼도 뽑고 이렇게 하니까 그 수양이 보이는 겁니다. 그 준비된 수양을 만난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거 하나님 뭐 이래? 뭐 이렇게 과해, 하나님. 나 모리아 안 가. 모리아 쳐다보기도 싫어. 이제 모리아 반대편으로 가서 살아야지. 이랬으면은 여호와 이레가 여기 성경에 쓰일 수가 없어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거를 영원히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의 계산을 하고 믿음의 하나님의 전능함을 상수로 삼고 계산해서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신데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고 그걸 하니까 아들이 피를 안 흘릴 뿐 아니라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것으로 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수양을 아브라함이 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러한 앞에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그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의 능력은 한계가 없고 또 오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러한 면을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앞세울 수 있는 그 받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수양 한 마리를 여호와 이레로 발견한 게 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결단, 또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뢰, 이것이 수양 한 마리를 얻고 자식이 안 죽고 수양 한 마리가 생겼다?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 수양 한 마리는 그냥 이삭을 대신해서 그 번제까지 이 나무까지 올려놓고 다 했는데 그냥 돌아가게 안 하려고 하나님이 수양 한 마리 하고 또 이미 영적인 의미에서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수양 제사를 지금 받으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양을 준비해 주신 것인데요. 사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바로 그 다음입니다. 바로 15절 이하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이 후손에 대한 엄청난 이제 축복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예비하신 거예요. 그 전에도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지만
이제 이것을 통해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마음껏 축복을 퍼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번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한 거. 아브라함이 자기의 미래와 사랑까지 하나님 앞에 다 바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어울리는 것으로 채워주려고 했던 것이 뭐냐? 그 후손이 말할 수 없이 번성하게 된다면, 그 후손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번영과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강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고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너의 후손은 승리자가 된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의 후대들이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 정말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처럼 하나님이 주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요거는 이중적인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주어지죠. 그리고 요게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온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 집안에서 요 씨가 그리스도를 딱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하 만민이 이제 복을 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시편 112편 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이 하나님하고 이게 진실하게 대하는 사람들, 그 후손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강성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그 후대 이야기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 이레 속에 굉장히 큰 사실은 메시지와 또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나중에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 모리아산이 큰 산이 아니고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전이 여기 지어져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 근처가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 지시는 곳입니다. 또 성전도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굉장히 뜻이 깊은 거죠. 자기의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이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나중에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시잖아요. 그걸 희생하고 번제로 바치듯이 십자가에 그 자기 독생자를 하나님 다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독생자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믿음을 한번 보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제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가 뭐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친구까지 될 수 있다.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한 사람은 굉장히 진심으로 대하는데 한 사람이 건성으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이 아프면 간이라도 빼줄 마음은 있는데 아들이 토스트를 안 줘. 그 어떤 아버지 말이 그렇다고요. 아들이 병이 심각해지니까 내가 죽어서 얘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더래요. 어떤 아빠 아주 부성이 강한 분의 말이었어요. 그 아이가 아주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만약에 내 생명을 얘를 위해서 주고 내가 죽고 얘가 살 수 있다면 나 그거라도 해야지. 이렇게 마음이 들더래요. 아빠는 아들을 그렇게 대하는데 이 아들은 아빠한테 받은 과자 봉지 하나도 안 나. 부들부들 뜨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크게 막 이 빼앗기는 그 아픔을 막 느끼고. 이래서 아직은 친구가 아닙니다. 철이도 들어야 돼. 철이도 들어서 아빠가 자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아빠가 자기 때문에 얼마나 피땀을 흘리는지 이제 좀 이해를 하고 아빠를 기쁘게 이 아들이 대하면 아빠와 아들이지만 친구도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